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습과 복습이래요. 근데 예습과 복습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져보면 예습보단 복습이 더 중요하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믿음 그러면 나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못 해주셔야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똘망똘망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망각의 은총도 주셔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낼 건 또 흘려보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습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우선적으로 대상이 중요하다. 예, 내 믿음의 크기가 크냐 적냐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것이 누구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 영적인 수준이 아주 어리고 작아도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만큼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딱 믿는다면, 이제 출발해도 되겠다,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져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를 갖다 붙이고 수식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이면 하나님을 수식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여튼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한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인,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잘 납득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참 신비한 영역이죠. 근데 이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처음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가장 먼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성경,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사도신경의 처음 신앙의 고백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호수에서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하면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고, 저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작은 물고기는 그물망 안에 집어넣고, 좀 일반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광경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어이구 월척이다 하고 그물망에 넣는데 저 할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하고 가까이 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보통 사람들은 큰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는데 왜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프라이팬 지름이 25cm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요리해 먹으려면 큰 물고기는 여기 담기지가 않아 갖고 그건 버리고 25cm가 안 되는 작은 물고기만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벗어나면 사람들은 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생각도 유한하고 또 우리의 활동 반경도 유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한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내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담기지 않으니까 이것을 밀쳐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연약하고 작은 인생들이 자기의 자아의 그릇 안에 그걸 담아내겠습니까? 자, 구약 욥기를 보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 일이 당연하고 그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욥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의인이었죠.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곁을 다 떠나 세상을 떠나고 가진 모든 재물과 부와 명예가 다 사라지고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온 몸에 정말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시원치 못할 그런 큰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폭망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욥,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어 봤느냐? 내가 저 하늘을 지을 때, 바다를 지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봤느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든 거야. 다시 말하면 나 전능자야. 나 창조자야.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대상이 못 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은 나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훗날 다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지경까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없이는 이제 창세기 2장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1장 1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고, 여러분, 그건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건 이 세상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을 상대했던, 하나님을 상대했던 그 강대국들의 왕들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장면들은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과 충돌하고 적대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빈국이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 북한 정권이 전 세계 가장 힘있고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협박하며 저 미국 본토를 노리고 미사일을 쏴대겠다고 저렇게 겁박지르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 국제적인 망신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가장 강한 상대와 충돌하려고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한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건,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섬긴다고 하는 건, 그 전능하시고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자기 자식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을 삼고 우리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한 곡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반주기를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